할렐루야만 한번 네. 할까요? 사실은 그건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주님은 준비되셨는데 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네.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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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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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이 자리에 함께 보내주셔서 좋으신 우리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대화를 정말 우리가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임재하심을 우리가 이미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음 열어 주님 앞에 대화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원하는 이수용, 우리 이미등 선교사에게 감당할 체력과 힘과 은혜와 영적 풍성함을 나가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서 구정식 목사님 처음 뵈었을 때 정말 어떻게 지내시나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멀쩡히 걸어서 인사하시는데 목소리의 기력도 정말 예전처럼 되찾으시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몸으로 체험하는 것 같았는데 기준이 기도를 받고 싶어서 데리고 올까 하였지만 또 해방이 되거나 방해가 될까봐 데리고 오지 못하였는데 이렇게 아버지 마음 놓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인지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너무 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기준이 그리고 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또 어떤 뜻이 있겠지, 나를 다루시겠지, 우리 기준이가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지 싶으면서도 사실 현실은 녹록지 않고 어디 가서 민 뺏기질까 죄송합니다를 목에 걸고 사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아버지, 숨도 잘 안 쉬지고 호흡도 끌어내서 쉬어야 되고 24시간이 살얼음 방 같은 삶에서 남편과 아이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시려 이런 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올라오는 중에 고난은 이겨내야 기프트다, 이겨내면 기프트죠, 탤런트죠라고 말했는데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너의 감사를 받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정식 목사를 빨리 회복시켰다. 내가 너에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세웠고 또 그녀를 너 앞에 두었고 오늘 건강하게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 너는 많은 것을 그에게 듣고 싶으나 물론 차차 듣게 되겠지. 그러나 오늘 그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짐작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또 의사가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시한부 인생을 준다 한들 내 계획에 다르다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겠느냐.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성경에 다 쓰여 놓았기를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너의 영을 멸할 수 있는 지옥에 넣을 수 있는 나만 두려워하라고 했으니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내가 너의 눈물과 감사를 받았으니 너의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받았고 너의 깊은 가슴 속에서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을 받았으니 너는 내가 그것을 받은 것으로 감사하여라.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너를 잘못했다고 사단같이 참소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여라. 나는 너의 고통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구정식 목사가 고통당했을 때 그를 보고 희망을 갖게 했고 너도 마찬가지로 그를 보내어 모든 너의 죄뿐만이 아니라 너의 죄로 인하여 뿌리까지 내려진 그 죄로 인하여 너의 자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 죄의 모든 것을 죄를 파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핏값으로 너희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음을 감사하여라. 그냥 성경책에서 네가 듣고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귀에 들려졌을 때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 삶에 너의 역사하는 것이니 그것을 우습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래 너는 네 아들을 위해서 왔겠지. 그리고 네 아들 때문에 슬프겠지. 그러나 나는 네 아들이 내 아들이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네가 엄마로서 그것을 마음을 안다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네가 알 것이다.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 것이니 내가 너와 이야기할 수 있겠다. 나는 너를 무척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그리고 사랑해서 준 것도 아니오.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 내가 원치 않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내가 누구보다도 마음 아프다는 것을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의 이익을 따라 살다 보니 이 세상이 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네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 네 아들이 아픈 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과거의 죄를 들춰보면서 회개한 죄까지 들춰보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만 알고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이는 내가 이미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아들로 삼았으니 기준이의 문제는 내가 서서히 풀어줄 것이요 기준이 문제보다 먼저 너희 가정의 가장 중심된 부부를 세워줄 것이니 오늘 대화 가운데 네가 알게 되고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믿음 선교사를 통해서 본 환상을 설명해 주겠다. 먼저 기준이는 유리가 많이 유리 조각이 있는 바닥에 서 있다. 네가 그것을 슬퍼하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서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네가 슬퍼하거나 울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단지 설명하는 것이요 너희 아들이 그렇게 뾰족뾰족한 유리 그렇게 깔려있는 조각에 있는데 서 있다. 많이 아프겠지. 그래 그래서 네 아들의 발에 피가 나고 있다. 그래서 너와 네 남편이 걔를 구해주기 위해서 그것에 뛰어들어서 구해주고 안아주려고 하나 어떻게 했느냐. 네 발이 피가 나고 아프겠지. 네 남편도 아프겠지. 그래서 서로 아픈 상태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내가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 보내서 너희들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냈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발에 피투성이며 이미 그 유리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니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너희 아들을 능히 건져낼 뿐만이 아니오 너희 둘도 건져내서 평탄하고 푸른 초장에 풀 같은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그러니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 네가 그것을 알고 나에게 먼저 감사해서 푸른 초장에서 있는 것과 같이 네 상처난 발을 내가 닦아줄 것이고 피를 닦아줄 것이고 상처를 덧입혀서 내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서 낫게 하고 회복시킬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을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너가 끌어당겨서 이미 나은 것처럼 풀밭이 네 바닥이 비록 네 생각에는 또 네 육신의 마음 고통 가운데는 그것이 피에 유리 조각에 찔려가지고 아픈 것 같으나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가 그렇게 하는 것에 집중해서 너 대신 예수가 네 아들을 끌어안고 그것에서 발로 밟아서 그 푸른 초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유를 차차 알 것인데 그것은 내가 차차 알려주겠다. 그래 하고 싶은 말을 계속 연이어서 하면 좋겠다. 아버지 구정신 선교사님, 구정신 목사님의 딸인 박소라 선교사 항상 너무 많은 힘든 고난들이 닥쳐왔을 때 항상 파도프로필에 패드올 모든 것을 값을 지불 완료하였다.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영문 영수증을 항상 사진으로 끼고 다녔는데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이가 지금 유리 조각 위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질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거나 질책을 받아야 될 일이 많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주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나무에 찔리시고 그 모든 것을 집을 완료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준이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발을 딛고 울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다만 이 시간 견뎌낼 힘, 내가 기준이의 엄마면서도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내 부끄러움을 알고 도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아서 그 순간순간마다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고 삶에 직면하고 매 순간에 아버지의 딸로서 거짓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금 구할 것은 그저 힘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 있습니다. 아멘. 그래, 내 마음을 잘 안다. 소라 얘기 잘했다. 내가 소라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으니 내가 소라를 바꿀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너와 기준이 뿐만이 아니라 구정식 목사와 또 소라도 내가 긍휼히 여기고 바꿀 것인데, 그 고난을 감사로 잘 여기지 못하게 되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폭풍우에서 베드로가 무서워서 예수를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날 것이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두려워하냐 한 것처럼 너희 안에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폭풍이 거세게 몰려오고 네가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무조건 그냥 고통으로만 생각하고 네가 대처하고 그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하며 배가 기우뚱기우뚱해서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두려워서 자고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을 깨우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러나 예수는 자는 것이 아니오 잔다 하더라도 네가 만약에 네가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와 함께 있다면은 예수가 잠을 자고 있다 한들 그 배가 뒤집혀서 싱크되어서 바다 밑으로 네가 가라앉아 숨을 못 쉬게 된다고 한들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를 보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자를 보아라. 스데반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고난 가운데 감사 찬양하는 자들을 내가 숨겨 놓았으니 바보와 같이 그렇게 어리석게 믿는 자인 것처럼 하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고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자를 보지 말고 믿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면서 그렇게 용기를 받기를 바란다. 나는 너를 돕는 자가 아니오 네가 나를 돕는 자니.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먼저 네가 네 마음의 자리 중심에 너가 내려와서 네가 네 자녀와 네 남편과 네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나한테 줄 때 어차피 그것은 내가 너한테 부여하고 너에게 준 것이니 소유권은 나에게 있으니 네가 그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무렇게도 상관이 없고 그들은 그저 너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니 네 상황이 잘 되면 그들은 너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대해서 시기 질투할 것이오. 네가 잘못되면은 동정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으로 하는 것이 너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사람을 보면 상처만 계속 받을 뿐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내가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들의 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으니 성령의말로 카운셀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성령이 친히 너를 위로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내가 세워준 사람들, 구정식 목사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직접 너를 위로하고 격려할 것이니 그들에게 항상 기도 요청을 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혼자 또 그 섬처럼 외딴 섬에 혼자 버려진 자와 같이 그렇게 울지 말고 내가 너의 그 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줄 것이니 그것이 속히 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아무것도 영원할 것이 없소. 그 천년과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 사단은 너를 속이는 자다. 네가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고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으나 너는 이미 네 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것을 이미 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바친 것 같이 너도 이미 네 아들을 바쳐라. 나에게 바치면 내가 그를 살릴 것이요 내가 그를 치료할 것이니 너가 아무것도 책임질 일이 없으니 얼마나 네 마음이 가볍겠느냐. 네가 끌어안고 네가 어떻게든 걔를 해결해 보려면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마음과 생각에 자꾸 좌지우지돼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어떻게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러니 아들의 문제가 아니오 너와 나와의 문제임을 잊지 말고 그렇게
너가 네 아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자.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아멘. 네가 어떻게 그 아들은 내가 선물로 그냥 잠시 맡겨준 것이니 네가 그를 키운다 한들 몇십 년이나 키우겠느냐. 네가 50년을 키우겠냐 100년을 키우겠느냐. 아멘. 그러나 네가 이 시간에 8살밖에 안 됐어요 주님. 지금 내려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끌어안고 했으면 네가 그 아들이 80년이 된다고 네가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거는 착각이니 네가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고 가면은 얼마나 가볍고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지겠느냐. 원래 내가 졌던 짐이니 내가 다시 질 것이요. 너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고 오히려 매일매일 기쁘고 그 아들이 어떻게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 뭐 경산한 것이 아니겠느냐. 뭐 이미든 선교사만 당첨된 것이 아니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감사로 받으면 당첨된 것은 성경이 이미 고난이 상급이라고 했고 율례를 다 배울 것이라고 했으니 네가 율례를 무엇으로 배울 수 있겠느냐. 네가 형통하고 오히려 네 친구들 중에 시집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도 똑똑하고 잘 커서 학교에서도 칭찬받고 모든 사람이 영화롭다고 생각하면 그게 영광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겠느냐. 그러면 그들은 발 빠르게 지옥으로 가기 쉽고 아이들과 놀러 다니기 쉽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뭐가 복인지를 생각해 보아라. 팔복을 보면 다 쓰여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다 있으니 내가 따르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아멘. 아버지 맞습니다. 기준이로 인해서 제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고 그동안 결혼 이후에 제가 아버지에게 다가갔던 그 거리만큼 다가가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 아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내가 아버지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이 되었으니 오히려 내 이 아이가 축복이라 말하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이거저거 계산하고 아이의 미래까지 다 장래까지 계산하여서 어떻게 먹여 살릴까 계산하고 지금 이것을 오늘 숨을 참았다가 내일 쉴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 이런 생각 버리고 구정신 목사님께서 정말 장기전이 될 줄로 알았으나 이렇게 1년 반 만에 정말 2년도 3년도 5년도 아니고 이렇게 단시간에 회복되신 것처럼 아버지 기준이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이 세상을 위하여 쓰시는 줄을 제가 이제 알고 믿고 받았으니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고 올라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내 어깨에 먹인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치신 거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전쟁은 아버지 거였는데 이미 최후 승리를 믿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늘 말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이제 대화할 수 있다고 하시니 아버지 이건 나와 아버지의 관계의 문제이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돕는 자로 다시 잊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아이의 장애를 가지고서 세상 많은 사람들 그러듯이 동정과 연맹을 구하거나 아이의 장애 진단명을 발산하면서 마음을 이용하거나 내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고집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 스스로와 다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평안히 주께서 뭐라 하시는지 주님의 얼굴을 살피고 구하고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위하여서 바라보지 못했던 남편의 얼굴도 살필 수 있는 명철과 다시 그렇게 다시 설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 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겠다. 너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요 너의 영은 내가 기뻐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자요 너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네가 아니오. 나는 너를 그렇게 여기니 너는 이제부터 너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네가 생각하는 너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너는 종기인 내가 여기고 내가 너를 기뻐하며 너는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용감한 자니 너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다시는 너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는 이제 너와 소통하니 너무 기쁘다. 이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이미들 선교사를 통해서 여기 통해서 하지만 이제 너와 나와 직접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너 자신을 통해서 내가 알려줄 것이니 넌 누구를 통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 네가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네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구정신 목사와 네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요 내가 택한 종과 너와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니 너는 어찌 감히 네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피값으로 너를 힘있게
담력을 얻어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고 이곳에 지금 너와 대면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네가 어느 시대에 사는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심판자로 왔다면 네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왜냐? 너는 평안함이 없고 그 다음에 네 아들 때문에 지금 온통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으니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진짜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고 어떻게 나와 소통해야 되는지 아니까 말이지. 네 아들이 자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자폐가 세상에 많다. 나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지. 나는 너에게 말하고 싶고 항상 대화하고 싶고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네 아들을 보고 있으니 내가 네 어떻게 너랑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느냐. 네 아들이 만약에 건강했다면 네 아들이 우상이 됐을 것이니 너는 오히려 감사해라. 네 아들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를 찾게 되었고 네 아들이 남보다 똑똑하고 영재가 판명이 되고 그렇게 반대로 나갔다면 너는 오히려 버림받은 자가 됐을 것이고 네 하나밖에 없는 지혜가 그 아들이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아 너의 원래 중심은 그렇지 않았지만 자꾸 사람들이 부추기고 대단한 것처럼 했다면 너는 아이를 유학 갈 것인지 꿈꿨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너는 우상이 돼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자가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네 아들이 자폐라고 한들 네가 나에게 영적 자폐가 된다면 무슨 그것이 얼마나 더 괴롭고 무서운 일이냐. 그러니 영적 자폐가 더 무서운 것이요. 네 아들이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아픈 것 같으나 네 아들의 영과 내가 소통하고 있음을 네가 안다면 이런 것을 이렇게 네가 울면서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똑똑한 것 같고 지식이 또 똑똑해서 학교를 일찍 가고 한들 걔네들이 영적으로 자폐가 됐다면 나랑 소통을 못할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자, 잘 생각해봐라. 이제 8살 엄청 중요한 나이다. 이제 선악을 분별하고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엄마의 아빠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네 아들이 예를 들어서 9살이 되고 10살이 돼가지고 수학여행 가든 어디 학교에서 가든 가가지고 세월호와 같이 어떤 재난이 있어가지고 죽었다고 치자. 근데 네 아들이 거듭나지 않고 분명히 말해주겠다. 물로만 거듭나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내가 성경에 쓰여놨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네 아들이 게임하고 그리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걔가 천국을 못 갈 것이니 무섭겠지.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네 아들이 오히려 지금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나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러니 네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게 누구겠느냐? 내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이고 그 아들이 네 아들의 영을 만지고 있고 지금 케어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한데 너는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고 오히려 반대다. 오히려 지금 네가 울고 이렇게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바로 너가 생각했던 부러웠던 대상 그 아들들 있잖아. 그 공부 잘하고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은 그 아들의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반대로 네 아들의 영 내가 이미 걔를 만지고 있고 내가 걔랑 소통하고 있다. 너는 느낄 수 없지만 영적인 네가 볼 수 없기 때문이지. 내가 누구보다도 걔랑 소통하고 있고 걔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겠습니다. 아버지 쳐다보겠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네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이를 통하여서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고 기준이는 아버지와 소통하는 영임을 제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기준이 작은 소란도 내가 집을 치우지 않아서 기준이가 다 쏟아버렸는데 내가 다 집을 치워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오히려 이거 아버지 뜻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기준이는 아버지와 이미 얘기하고 있구나. 이미 기준이는 영적으로 통하고 있다.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기준이가 작은 소란을 일으킬 때 아버지의 뜻임을 믿고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와 직접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 직접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자폐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아버지 말이 맞습니다. 학교에 보낼 때 어깨 으쓱해지는 엄마 아빠들은 누굴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기준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제가 조금의 잘남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과 같이 아마 엄청 하나님의 쳐다도 안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너가 그렇게 나는 사탄과 같이 너를 걸려 넘어지려고 뭐 테스트 그 유혹하려고 막 그렇게 나쁘게 너한테 허락한 것이 아니라 난 절대 선한 존재이고 너가 생각할 수 없고 내가 너에게 다 지금 설명할 수 없어도 네가 나중에 이해할 수 없을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의 그 지금 상황이 나의 섭리 가운데서 통치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아들은 그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통치함을 받고 있고 나에게 누구보다도 영적인
권위 아래서 굴복하고 있는 착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귀한 아들이고 네가 그 아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내가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너가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네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복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 아들은 정말 솔로몬과 같이 귀한 아들인데 네가 생각해 보아라. 솔로몬은 어떤 건지 알지. 처음에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롭게 해서 아주 그 영화롭게 되었으나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은 것처럼 네 아들이 이제 점점 상태가 좋아지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때가 되면 낫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변신되지 않도록 네가 지금 이때 구하고 또 네 아들이 좋아진 다음에 그 아들을 또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네가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초심을 그때도 잊지 않게 바란다. 그리고 네 아들이 낳고 안 낳고를 신경 쓰지 말고 더 좋아지고 안 좋아할 걸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사탄이 항상 나빠지게 하는 것에 그 계략을 하고 있으니 기도하고 나서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네가 기도했다면 믿고 그 아들이 죽는다 한들 내가 그 아들이 너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해도 내가 그 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지켜야지만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니 그것을 항상 믿고 불안하고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것을 네가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인데 사실 그것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내 마음 변심하지 않는다고 네가 결단하면 그러한 일들을 사단이 계속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버지, 욥기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욥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장 2장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물론 그것을 다루시기도 있었겠지만 그 전 페이지, 전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걸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알려주겠다. 네가 고난을 너와 같이 비슷하게 당하는 자가 있다면 네가 그렇게 가르쳐줘라. 무엇이냐면 당신 생각할 때 이 고난이 당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게 물어보고 글쎄 예를 들면 임신할 때 뭘 잘못 먹어서 우리 애가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뭔가 자기한테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이 사실이나 아니든 간에 그러시면 그렇게 회개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 앞에.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권해주고 회개하면은 그리고 회개는 제일 중요한 게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니 말로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 계속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대면서 회개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회개 합당한 열매를 잘 맺는다면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말고 걸려 넘어지지 말고 나는 죄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용서했으니까 비록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선한 결말을 주시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만약에 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착한 딸이었네. 아마 너의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주님 앞에 큰 죄를 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된다면 그러면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에 또 감사하면서 주님 앞으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황이 제게 건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이거 뜻이 있어서 하나님 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잘 견뎌가지고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 애기가 잡히면은 다 숨고 다 어떻게 창피하고 하는데 절대 창피하지 마라. 창피한 게 뭐가 창피한 거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알잖냐. 똥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말한 것처럼 잡혀가지고 그 창피한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폐가 더 창피한 일이니 오히려 눈에 보이는 자폐는 자랑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네가 자랑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한지를 보게 하고 또 자폐 가진 엄마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이겨내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 믿음 선교사를 방송으로 이렇게 알리진 않다 하더라도 네가 네 교회 커뮤니티나 네 친구들한테 멋지게 보여주면 얼마나 멋있냐.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멋지게 나를 의지하고 하면은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눈에는 이 땅에는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네 아들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해 주겠다. 고난을 당할 때 가족이 어떻게 보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만약에 네가 네 아들 창피하게 여긴다면 말로는 하지 않아도 네 마음이 전해져서 네 아들이 수치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네가 원치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네 아들이 부족한 부분을 보여도 너는 절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오히려 존귀하게 여기면 그 아들이 그것을 영이 자유롭고 행복할 것이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엄청 중요하고 네 아들은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게 될 것이니 어린 자녀가 어떻게 직접 만나겠느냐. 믿는 부모를 통해서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만약에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면 네 아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겠냐. 사탄을 만나겠지.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또 내가 노력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네 참 신랑은 예수지 않냐. 네 옆에 있는 신랑도 신랑이나 진짜 신랑은 참 신랑은 예수니 예수에게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신랑이신데 도와주세요. 이 아들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밀어서 책임을 자꾸 그쪽에 전가하면은 네가 책임질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내가 얘기해 줬으니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길 바란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너한테는 처방전이지. 그리고 그 기준이보다도 사실은 그 어린 자녀가 아직 그 결혼하거나 이렇게 독립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는 다 사실은 그 자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문제를 다룬다는 생각하고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두 부부가 둘이 서로 사랑하고 애 때문에 싸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기준이 목욕시키면 안 돼요. 기준이 목욕시킵시다. 이렇게 그 쓸데없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가지고 행복한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어느 부분 우리 걔가 네 아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안다. 영적으로 다 알고 있어. 다 느끼고 분위기도 다 알고 있으니까 니네 둘이 알콩달콩해서 행복하게 살면은 걔가 근심 걱정이 없을 텐데 니네들이 그 먹구름처럼 이렇게 먹구름이 들여져가지고 그 먹구름을 어떻게 치워보려고 했으면 네가 만약에 하늘에 지금 네 머리 위에 먹구름이 있다면 그 먹구름 뒤에 해가 있어가지고 햇살을 보고 싶어가지고 먹구름을 밀어 붙여보려면 어떻게 붙여보겠냐. 뭐 부채질을 해서 그걸 뭐 옆으로 가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지 그것이 금방 순식간에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세 가지.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그냥 기쁘지 않아도 기쁘다 생각하고 사실 얼마나 기쁘냐. 누구는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애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할 수 있는 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8살인데 그 자폐 때문에 걔가 무슨 죄를 짓겠느냐. 죄 질 것도 없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냐. 오히려 똑똑해가지고 음란한 거 보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네. 그래서 그렇게 알면 되겠다.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로 여기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로 이 아이가 뭔가 해치워야 될 문제,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저 주님 섬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바른 길, 모범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아픔 당한 사람들 참 여러 종류의 아픔 제가 당한 슬픔과는 고난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슬픔들인데 그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이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노력하는 거 좋은데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 노력하지 마. 절대 하지 마. 노력하면 큰일 나. 노력하면 다시 또 낙심이 와요. 그 절망이 오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냥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애 귀찮게 하고 애가 좀 말이 안 통하는데 그거를 볼 때 나를 생각해줘. 걔가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아주 그냥 문제 답이 엄청나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준이가 엄청 좋아질 텐데 너무 좋아졌다고 또 너무 놀라지 말고 좋아질 때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으니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방 좋아지니까 너무 걱정할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이 시간을 즐기겠습니다. 그래. 그 언제 또 그걸 즐길 수 있겠냐. 아픈 것을 즐기는 자만 얼마나 사단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하겠냐. 그것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그럴 때마다 상급이 얼마나 쌓이겠느냐. 약속에 다 해놓는 말씀이니 그것이 믿음이지. 아니 애들도 평안하고 다 문제가 없고 돈도 많고 이래서 하면은 그것이 이방인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절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제 남편 얘기를 들어볼까. 남편도 말 못하는 거 답답함이 많을 텐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요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렇게 살고 있지. 나는 나를 위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혜정이가 기준의 문제로 인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잠도 못 자고 장애인이 어린 학습자들 모임 가서 그 엄마들에게 상처받아 오고 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저 혼자서 혜정이도 부담스러워하고 또 기준이도 힘든 상황을 볼 때마다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제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답답하고 가슴이 무겁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께 그럴 때마다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할 수 없다고 고백했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또 주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있을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두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 너 독수리 알지? 내가 이미지 성경서 때 보여줬다. 독수리가 새끼를 그 비상하는 것을 가리킬 때 높은 절벽에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처럼 냈다 밀어버리잖냐. 도와주지 않고.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너는 떨어져 죽을 것 같고 내가 안 돌볼 것 같지만 내가 너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네가 직접 먹이를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처해진 그 상황이 바로 주님이 나를 잘 이제 성장할 때가 돼가지고 높은 절벽에서 세워가지고 이제 밀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내가 너에게 친히 먹였던 과정이 지났고 이제는 너는 계속 내가 너를 먹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가장으로 내가 세웠고 내가 너희 둘이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게 했으니 너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래 네가 네 자신한테 선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명하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나가게 말이지. 너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단마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네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기 바란다.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오. 너가 의지하는 자니 너가 믿는 대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칭찬을 하고 싶다. 기특하다고 말이지. 그래 내가 네 수고를 알고 있고 너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네가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그랬지. 너가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너가 기도조차 안 될 때 네가 속으로 신음했던 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너의 한숨 네가 말하지도 못하고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자신도 네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랬을 때도 내가 너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었고 감찰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이 모든 것을 인내로 그래도 잘 견뎠고 내가 너를 그것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니 그래서 내가 너를 독수리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 새끼를 이렇게 던진 것 같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네가 그것을 알 것이다. 이제 니네들이 집에 가가지고 독수리 새끼 그 다큐멘터리를 찾아서 한번 그거를 봐라. 유튜브에서 말이지. 그러면 멋지다는 것을 알 것이야. 걔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멋진 독수리가 돼서 비상하면서 멋지게 그렇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과정이니까 힘들다고 여기지 말고 아까 네 아내에게 준 메시지처럼 너도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가 진짜 멋지게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셔서 멋지게 그렇게 사용하실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잠시 훈련시키는 시간이라고. 그래 너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왔다 하면 네가 어떤 것이 훈련인지 알 것이니 그래 훈련받고 있으니 훈련을 잘 참으면 멋진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아버지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알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멋진 군인이 되겠구나. 진짜 영적으로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보니까 울 일도 없고 사실 기도 제목도 별거 아니었지. 진짜 사실은 얼전트하고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은데 내가 그 생각 들어보니까 별건 아니지만 또 그것이 엄청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이것을 먼저 이렇게 하게 한 것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지명한 것이고 그게 수많은 자들이 그것 때문에 다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믿는 것 같았으나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성경 말씀에 있지 않냐. 그 불시험에 왔을 때 그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홀라당 타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안에서 기초가 돼가지고 잘 세워져가지고 불시험이 와도 남아있는 게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것이 짓고 싶냐. 그 홀라당 다 타가지고 없는 거 싫지 않냐.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다 기준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뭐 어떤 것도 그것을 밑에 바닥에 뒀다가는 불시험을 그때는 뭐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나 불시험 났다가 홀라당 다 타가지고 죄만 남기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튼튼하게 기초를 세우면 어떤 불시험이 와도 남는 게 많다. 거기 기준이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 예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 뭐 다 나한테 뭐 상납하고 반납하는 것 같은데 니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줬으면 뭘 못 주겠느냐. 다 니들이 잘 세워져 있으면 돈도 주고 뭐 물질도 주고 다 주지. 명예도 주고. 왜냐면 내 영광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잘못되면 그 영광을 다 니들이 차지하니까 내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형제와 자매를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저들로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했던 그들의 시선이 다시 아버지께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결단하여서 다시는 자기 삶의 운전대를 다시 잡으려고 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을 해야 되겠다. 알았어요. 니네들도 기도할 때 항상 혼자 하고 싶은 말만 쭉 하다가 끝나지 말고 나는 아직 할 말이 있는데 니들이 첫 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감동을 아니, 못 이제 주니까 아버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미등 선교사 너무 지치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 그건 사실이다. 근데 실질적인 내가 방법을 알려주려고 그랬지. 그것까지 하고 마무리하려고 네. 그랬다. 자 실질적인 방법은 자 이제 이론은 다 마스터했으니까 이론을 알아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마음과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하는데 리마인드가 사실 성경에 다 써있다. 다른 거 이거 얘기했으면 그것이 이단이고 잘못되고 큰일 나지. 그래서 성경에 써있는 것인데 내가 이제 듣기 좋게 말했는데 그 레마가 그런 것이 로고스 레마가 다른 게 그런 건데 하여튼 말씀이 잘 소화가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마 감동이 있어야지 능력을 받으니까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래 실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자 첫째 그 모임 가가지고 상처받는 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들도 상처받아서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들도 사단이 뒤에서 너를 상처받게 하기 위한 기가 막힌 지점을 누가 잘 알겠어? 사단이 알겠지. 그러니까 걔네들의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 불화살 싼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야. 그 성령의 검, 전신갑주 그거 성경에 그냥 재미로 써놓은 게 아니니까 그거 항상 챙겨 입고 그런 모임을 가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라. 그렇다고 상처받는다고 안 가지 말고 기도를 하고 가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가서 딱 전투 태세를 갖추고 가서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주면 아 저 사람이 공격받았어도 저 소리 나한테 하는구나 하면서 그것을 불화살 받지 말고 너 피구 해봤지 피구 공을 싹싹 피하란 말이지. 그래서 그거 받지 말고 그 사람한테 해서 불쌍하다 하고 그 사람도 영적 그 상처를 받는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면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그 다 피해자야. 내가 엄청 사랑하는 자들이니 그것도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내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상처 입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받지 말고 만약에 상처 입어서 아프면 또 나한테 와서 일르면 되잖냐. 그럼 내가 너를 위로해주고 걔가 너무 못되게 잘못했으면 내가 걔네들 혼내줄 테니까 다 그게 성경에 써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일단 둘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하면 치유에는 찬양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고 치유의 광선을 비출 것이니 그 찬양을 끊이지 않게 집에서 끊이지 않게 하고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음공해가 걔네들 귀에서는 찬양이야. 그러니까 찬양을 항상 틀어서 기준이를 찬양을 들려주고 찬양하다 보면 신바람 나가지고 찬양을 기준이가 좀 응응을 하다가 알이 터지고 그러지 않겠냐. 눈도 맞추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텔레비전과 그런 모든 디바이스는 하지 말아라. 아들에게 그것을 오염을 시키지 말고 지금은 그게 나이가 먹히는 나이니까 좀만 있으면 이제 안 먹히니까 그때는 또 조절하는 것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그 가정 예배를 드려라. 가정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가정 예배 주된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니 성령의 역사에 그 마음을 두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어떤 포커스의 폼에 맞추지 말고 기준이가 즐겁게 같이 참여하면서 그 가정을 재단 삼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렇게 하고 기준이를 먹이는 것을 인스턴트와 그 과자 같은 거 그런 것을 안 먹일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안 먹이고 또 너무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닌데 잘 봐가지고 특별히 초콜릿하고 단 거 같은 거 사탕 이런 것들을 좀 절제시키고 그런 거 막 그런 것을 먹는 것을 보상시키지 말아라. 이래서 우리 기준이 불쌍하네 몸에 좋은 거 올가닉 막 이렇게 그렇게 또 오버하지 말고 그냥 적절하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먹이면 되겠고 그리고 특별히 뇌에 좋은 생선 같은 거 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거 그런 거 잘 가시 발라가지고 먹여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기준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으로 그 그림 치료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껏 그릴 수 있게 하고 종이 마음껏 찢을 수 있게 해주고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하지 말고 물을 쏟으면 물을 그냥 마음껏 쏟게 하고 그럴 때 싫어하는 내색하지 말고 그냥 귀찮더라도 좀 잘 인내하면 걔가 그것으로 잘 또 치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좀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알려줬다. 감사합니다 주님. 빌라? 그리고 알려주실 것 다 거의 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예. 구정식 목사에게 감사하고 너희들을 만나서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한 것이 항상 마음에 품고 그때 그 사랑도 내가 부어준 것이지만 구정식 목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고 목사님은 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니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보물 때문에 존귀함을 얻는 것이니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잘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줬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돌아보는 거 성경에 쓰여 있지 않냐. 금식이 뭐냐. 그 고난당한 자를 돌보고 찾아서 병문안하고 이것이니 그 말씀대로 내가 상을 주는 것이니 계획에도 없던 상을 받았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문세 선교사는 거기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여튼 서로 좋을 것이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올 때는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나 갈 때는 신바람나게 그렇게 갈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대박이 났다고 생각하고 그 아들 가면 뽀뽀를 좀 해주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하고 물을 많이 먹이고 억지로 먹이라는 게 아니라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준이 하여튼 화이팅 하면은 그 기준이가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니 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서 또 크게라는 것은 하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크게에 대한 설명은 우리 서행함 선교사가 설명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다. 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할 때가 좋을 것 같은데 짧게 설명해 주면 네. 좋겠다. 크게 하면 또 나중에 큰 종이 될까 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어린 양을 찾아서 방송도 하고 바로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책도 쓰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사명을 나라도 감당하고, 바꾸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생명도 걸고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로 그것을 소중함을 아는 것이 큰 것이요. 또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달려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크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나 세상의 물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것임을 기억하여 아버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크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그늘을 만들고 온갖 새들과 온갖 사람들의 쉼터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 이 땅에서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큰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로싱 영화 만들고 망했는데 이거 왜 만들게 하셨냐고 차이표가 물었을 때 너 한 명은 탈북자의 사정을 알지 않았느냐 알게 됐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건 아니고 크로싱 영화 안 망했다. 맞아요. 그래 하고 싶었어. 안 망했어. 그 망했다는 것이 너희의 기준이지 맞아요. 아멘. 내 나라에서는 하나도 망한 것이 맞아요. 없다. 맞아요. 왜냐면은 그걸 설명해주겠다. 인간에서 그 세상에서는 결과물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흥행이 되고 뭐 그래야지 잘 되고 성공한 것을 알지만 나는 처음에 왜 그걸 시작했는지 그 모티베이션을 보는 사람이고 보는 존재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고 네 삶에서 무엇을 인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망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망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 망했다고 한 말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망했다는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망한 것은 아니니까 열매는 나중에 볼 것이고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이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네가 마음껏 해라. 그러나 그 결과를 중시하지 말고 그 마음의 그 모티베이션과 과정을 중시하면 될 것인데 그러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네가 기대하지 못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기대를 크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고 했다는 그거는 니들이 겸손하라고 내가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이 새끼를 낳고 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크게 생각하나 믿음으로 크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크게 생각하면 그것도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줄 것이니까 또 하나를 가리킨다고 하나만 받지 말고 믿음의 백부장을 생각해서 믿음으로 크게 하면 되겠다. 하여튼 믿음이 모든 열쇠이니 믿음 있는 자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준이 엄마 아빠 다 그렇게 할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 듣고 있는 것이 하여튼 선택된 그런 나의 백성이 감사하게 그렇게 바란다. 네 아버지 그 한 명이 1000명이고 그 한 명이 만을 이루고 그 한 그렇지. 명이 100만을 이루는 것을 맞아요.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으니 그것이 은혜고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도 우리에게 항상 말하고 속삭이고 그것은 잘 알지 못하면서 주님 아예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기준이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그 발을 옮겨주시고 안아서 함께 보호해 주신 그것을 뭐 마음에 새기고 그 장면을 눈에 보게 하셔서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유리 조각을 밟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예수님이 번쩍 안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푸른 초장으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감사하며 그 아버지 시편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인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써주신 것을 알아서 감사하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그냥 내 아들만 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수많은 그 지금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데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그 전당에 올라가는 멋진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입술에서 찬양과 고백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휴지가 어딨지? 네, 저쪽 당신 옆에 있어요. 여기.